월삭 예배입니다. 월삭이라는 단어의 뜻은 로시 호다시. 그러니까 로시는 호다시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로운 달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저번 달에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달이 오더라도 그 영향권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저번 달 안 좋은 영향을 주었던 너는 십자가에 죽었다. 좋은 영향을 주었던 너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달 안에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뜻을 이뤄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무슨 나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앙 가운데 무슨 나무가 심겨져 있다?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심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 우주의 어느 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였던 에덴 동산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왜냐? 에덴 동산 안에도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요, 어떠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 12가지의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월삭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천년왕국 시기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생명나무가 존재하며 이 나무에는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2가지 열매는 무엇을 뜻하냐? 매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월삭의 열매를 뜻한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에 의해 매달마다 그 계획에 의해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월 달에 너희의 계획을 내려놔라. 내 계획이 너를 향하여 있단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연이 없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기록되어져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예정되어져 있는 섭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이 누구에게도 해당되어진다?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고 다가올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진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궁금하다, 내 미래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무엇을 보면은 우리를 향한 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말씀. 이 땅에서 우리는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게 되어졌을 때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나의 거룩하신 신랑 예수와의 형상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끝이 없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의 이름은 쉐밧월입니다. 성서력으로는 11번째 달이죠. 12월의 히브리어 언어 단어는 짜딕이며 이 짜딕의 뜻은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많은가? 나의 의로움이 많은가? 나의 판단과 생각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과 가르침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룩한 의로움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뜻과 계획에 의해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어지죠. 의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말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예수와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의롭게 되어졌죠. 이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야를 믿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졌다. 죄인이었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해당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어지면 죄인이었던 우리는 의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와의 의로움을 나타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는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회개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을 다시 관역으로 정렬시켜라. 즉 회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나의 죄가 예수와의 보혈로 씻겨졌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즉 구원받기 위해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행실을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의로운 행실을 행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먼저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합니까? 구원, 내가 정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점검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스스로 무엇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속고 있는 것이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예수와의 피로 의로움을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이 땅 가운데 백보자 심판이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백보자 심판은 무엇에 의해 판결이 나오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리로다.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더해졌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죠. 근데 세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믿음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는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건 허상입니다. 허망한 것을 믿어서는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허상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 판결의 중심은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대로 살아갔는가 살아가지 않았는가입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심령 가운데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히브리 숫자가 11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지팡이. 이 지팡이는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왕권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출애굽기 7장 9절의 말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는 장차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죽게 되어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다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미혹하게 되어진다. 왜? 그가 죽었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살아나는 것이 뉴스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방영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속입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바로가 무엇을 행하라? 이적을 보이라. 적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며 이적과 능력들을 나타내더라. 능력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두고 있는 신앙생활들은 이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아론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무엇하라? 던져라. 최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왕 앞에 지팡이를 들어서 던지는 것은 대적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지팡이를 우리는 던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뱀이 되리라.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모세가 바로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은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대환란의 때에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환란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다? 말씀, 진리. 할렐루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저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기적과 이수와 능력을 나타내는데 왜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7년의 대환란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하길 원하실까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길 원하신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시간은 10대 올 수도 있고 20대 올 수도 있고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찾아온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고난의 방법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의 시간은 영원합니까? 제한되어져 있습니까? 그 끝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번 달에 무엇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과종, 감옥을 심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무를 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식목일은 투비 쉐밧이라고 하는데 2025년 태양력으로 2월 13일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많은 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사람의 눈동자와 비슷하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나무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들 가운데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가 무슨 나무이다? 아몬드 나무이다. 그 이유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는요, 다른 식물들을 겨울잠에서 깨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번 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면
영적인 봄과 같은 시간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파수꾼의 역할.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그 영혼들을 깨워주십시오. 주 오실 때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겨울의 시간들은 지나갔습니다. 봄의 시간들이 옵니다. 왜 꽃이 피는 것이 중요합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가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우리는 그 열매를 추수할 때가 올지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깨워야 한다. 기도로, 중보로. 아몬드의 모양은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몬드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샤케드,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흔들어 깨우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보게 되어지면 겨울잠을 자고 있는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나라, 열방 가운데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야, 내가 대답하기를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내가 잘 보았다. 내 말을 행하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이 아몬드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시아권에는 아몬드 나무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와 가장 비슷한 나무가 무엇인가 보니까 살구나무더라 해서 살구나무로 번역해 놨는데 이것은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성경을 보는 게 제일 좋다? 원어 성경을 보는 것이 제일 좋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아몬드 나무의 언약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번 달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깨우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먼저 기도와 중보로 심어야 되겠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 무엇하고 계신다? 보호하신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순종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셰바랄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고 계시는 달이다. 불순종이란 히브리 원어의 단어의 뜻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무엇한다? 불순종한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누구의 음성이 더 앞서요? 나의 음성, 내 자아의 생각이 앞서니까 무엇할 수밖에 없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잠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죠. 세상의 무엇을 따라가는 것,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몬드 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 메노라를 만들되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쪽까지 아몬드 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무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결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 건축 명령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곳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이 건물이 너무나도 초라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이 이 공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계시며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거하시기 위해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어떠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양대로 그 땅에 성막에 만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모세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리고 그 본 그대로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만들게 되어진 것이죠. 그 중 성소 안에 비추는 등대인 메노라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잔의 모양을 어떠한 꽃의 형상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몬드 꽃의 형상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신다. 메노라는 어두운 세상을 무엇으로 비추게 하는 도구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번 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정, 직장, 교회,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해와 달의 비침은 있으나 열방 가운데 어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질까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열방이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게끔 하실 것이다. 모든 열방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래서 시온으로 알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여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모두 다 그 진리의 성읍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성을 향하여 알리야 올라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린 양의 등불이 되는 천년왕국이 시대가 시작되어지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상징하는 곳은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실 때 여성형 명령 어미로 쓰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누구를 맞이할 신부입니까? 신랑 예수야를 맞이할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하는 땅이지만 그 중에 거룩하게 구별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런 땅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땅에 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빛은 모든 어둠을 내어 쫓아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것입니다. 즉 영적인 진리가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야를 통해 전 세계 가운데 제공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면 세상의 빛은 교회이기보다는 어디가 되어진다?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쉐바롤이 시작되어지면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비로 인해 광야는 풀들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나무들은 더욱더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쉐바롤은 하나님의 적어놔 주십시오. 축복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달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은 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드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라. 왜?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려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은 귀한 열매를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맺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밭이 길가, 돌짝밭, 이생의 염려, 자랑, 그리고 또 무슨 밭입니까? 가시덤불밭 되어서는 안 된다. 착하고 좋은 땅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뒤집어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달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의 열매를 준비하셨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토라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야라이며, 이 야라의 뜻은 비가 내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토라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힘든 거, 어려운 거. 근데 토라의 원래 뜻은 무엇이다? 비가 내린다.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우리에게 풍성한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열매를 가져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을 무엇으로 변화시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나. 왜? 이것이 신부의 단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생명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도 풍성함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경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경험해 봐야 한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어떠한 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합니까? 속사람, 여러분들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 근데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의지, 감정, 생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 감정, 생각 파쇄해야 하는 달이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직접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할 때까지 응답을 무엇하고 계신다? 보류하고 계신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마땅하다.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의 생각과 뜻과 감정을 죽이길 원하신다.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 가운데 임하길 원하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새롭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며,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리스트는 늘어나게 되어지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사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아쉐르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49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식탁을 차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번 달 우리에게 기름진 것과, 적어놔주십시오, 왕의 식탁, 이곳에 앉아 영양분과 생명을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식탁 가운데 초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거부하고 예수와의 보혈을 힘입어서 왕의 식탁 가운데 들어가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야 된다. 세상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의 식탁 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비워져야 된다.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해서 왕의 식탁에 있는 왕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왕의 식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야를 주신 거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쉐르의 뜻은요, 복, 행복, 기쁨, 즐거움, 풍족입니다. 아셀의 히브리 언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알레프 신 레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알레프는 하나님, 신은 형상, 레시 머리. 이번 달 아세 지파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야를 우리의 머리로 인정해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임하는 달이다? 행복과 기쁨이 임하는 달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월삭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자가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메시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에 내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다녔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맞다 아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 지니가 맞다 아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는 인격체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의 말씀,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 선지자는 아셀 지파로 이사야 62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파수꾼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번 달에 아몬드 나무 파수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나처럼 부르시고 계실 수 있다. 그리고 안나 선지자는 당시 마리아와 요셉 외에 아무도 몰랐던 예수와의 탄생의 비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안나 선지자와 같이 예수와의 재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파수꾼을 찾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엇을 중단하는 것일까요? 기도의 중단입니다. 기도에도 응답되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 안에 있는 뒤로 물러나려는 성향, 단념하려는 성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 관심을 쏟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관심은 우리와 예수와의 사이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말씀의 씨앗을 자라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땅과 하늘이 크게 진동할 그날을 위해 오늘이라는 시간을 인내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의 삶에서 받는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고통의 시간 또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해가 거듭나면 날수록 계속 무엇되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되어지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병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점검해 봐야 합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아시겠죠?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 신명기 1장 3절의 말씀,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이게 어느 날을 말합니까? 월삭을 말하고 있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쉐바럴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신명기를 강론합니다. 그 이유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는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나의 뜻을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에게 예수야의 이름을 주었는데 너는 그 이름을 어떻게 지켰느냐? 예수야를 향한 믿음을 너희는 어떻게 지켰느냐? 말씀하실 때가 곧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싸움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의 결과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 진리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것을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는 그 결정의 중심 가운데는 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달 여러분들에게 계획해 놓으신 풍성한 열매와 축복과 은혜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세상에서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